오늘 계속해서 우리는 다시 우리가 수리하고 또 세우는 역사를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데, 오늘 1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에스라,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무너진 신앙을 다시 수리하고 회복하는 역사를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무너졌던 신앙이 다시금 일어서는 역사를 여러분 함께 경험해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유다 땅을 방문하고 돌아온 하나니라고 하는 형제에게 예루살렘의 실정을 묻자 그가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게 되었고 성은 무너졌으며 성문은 다 불탔다라고 이렇게 소식을 알려줍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매우 슬퍼했습니다. 여러 날 애통하고 슬퍼하고요, 또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왕 앞에 나아갈까, 또 왕의 그러한 친절을 받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기도를 계속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4개월 만에 왕 앞에 제대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 수심이 가득한 모습을 지켜보던 왕에게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잠시 하나님께 기도했던 느헤미야가 왕 앞에 계획한 대로, 기도한 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 우리 조상에 있는 묘지가 있는 성읍의 성을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 부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가는 길, 그 길 가운데 잘 편안히 갈 수 있도록 통행증을 끊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이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 성문을 세우고 또 본인이 거할 그 집에 필요한 제목을 제공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죠. 그 부탁에 왕이 더 넘치는 그러한 호의를 베풀게 되는데, 군대 장관과 마병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까지 호위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해서 3일 후에 아무도 모르게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는데, 이 성을 돌아봤더니 정말로 성읍이 황폐하게 되었고 성문이 다 불탔다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예루살렘에 사는 무리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이 없으면 보호받기가 어렵고, 또한 이 성벽이 무너진 채 그냥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 성읍을 건축하기를 원할 때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일어나 이 성읍을 건축하자, 성벽을 건축하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공사를 시작합니다. 동서남부 네 구역을 42개 구역으로 세분해서 75명의 대표자들이 3.2km나 해당되는 그러한 성을 이렇게 건축하게 되지요. 건축하는 사람들 중에는 대제사장, 또 제사장, 또한 향품장사, 또 금을 세공하는 세금업자, 또 장사하는 상인들도 있었고, 예루살렘의 절반을 지배하는 이렇게 정치로 관리하고 또 관리하는 그러한 사람들, 저력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도 와서 그 일을 하게 되었고, 부자들이나 또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들었듯이 자기 방 건너편에 있는 장소, 자기에게 상황과 형편이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가난한 가운데서도 성벽을 건축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남녀노소 이 빈부의 차이가 없이 모든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건축하는 데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2장 18절에 있는 말씀은 이 일은 선한 일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면 그 일이 잘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일이죠. 그런데 그 일에 방해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비난하고 비웃는 사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사단이 싫어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일, 선한 일,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대적자들이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리적인 공격이 있었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산발락이 오늘 많은 군대들 앞에서 자기의 사람들 앞에서 비웃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미약한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가? 자기들이 스스로 견고하려고 하는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가? 하루의 일을 다 마치려고 하는가? 그들이 불로 탄 이 돌 무더기에서 그거를 가지고 세우려고 하는가? 라고 비웃게 되었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훈수를 둡니다. 도비아가 대표적인 사람인데 저 성벽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의 공격은요, 공격의 목적은 뭐냐면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에요. 반대하는 사람의 말은요,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사실이에요. 왜? 그들은 미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견고하기를 원했어요. 성벽을 짓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 예배드리기 위함이었어요. 그들은 하루 만에 일을 마치려 하는가? 그럴 정도로 그들은 열심을 내어서 그 모든 하루하루의 삶이 하루에 하는 것처럼 열정을 다해서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성벽을 쌓을 때에 흙무더기 속에 있었던 불탄 돌을 사용하여서 이것을 재건했어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실망하게 되는 거죠. 힘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단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중단시키는 거예요.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거기에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중단하지 아니하고 기도부터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공격하면, 또한 사단이 방해하면 어떻게 심리적으로 방해할까요?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죠. 사실 그게 맞아요. 연약합니다.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러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냥 기분이 나빠. 아이, 나 안 해버리려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기분 나빠요. 나하고 상의하지 않으면 기분 나빠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산발락과 도비아가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분 나쁜 소리, 비웃는 소리를 들으면 또 기분 나쁜 거예요. 아이, 내가 그 소리 들으려고 일을 하나? 라고 중단할 수 있어요. 아이, 기분 나쁜데 내 교회 안 가? 나 기분 나쁜데 예수 안 믿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단시키는 것, 수답하는 것, 그것은 사단이 원하는 전략이에요. 때로는 기분 나빠도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일을 끝까지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들었을 때에 그 일을 하기 싫어요. 기분 나빠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사단이 살며시 들어와요. 그래서 내 마음을 요동치게 만듭니다. 하기 싫게 만들어요. 그냥 중단하게 만들어요. 안 해버려요. 이것이 사단의 소리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단의 소리에 듣지 아니하고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해야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산발락과 도비아의 그러한 심리적인 말로 인해서 받은 이러한 상처, 이 공격 앞에 그래도 오늘 느헤미야는 기도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6절에 있는 말씀에 이제 공사가 거의 반이 진행이 되었고 이 연결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연결되었고 높이가 반쯤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도비아가 비웃었지요. 야, 저 성벽에 올라가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느헤미야 12장 31절과 32절에 있는 말씀에 공사가 다 52일 만에 끝난 다음에 유다의 방백들을 이 성벽 위로 올립니다. 그리고 이 성벽에 유다 방백들을 세우고 거기서 찬양하며 감사하면서 대오를 이루어가면서 사람들이 함께 서서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길을 대오를 지어서 걸어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사람이 올라가도 여러 사람이 올라가도 거기서 기뻐 찬양하고 뛰어도 튼튼한 성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단의 공격은요 말로 합니다. 첫 번째는 심리적인 것으로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기분 나쁘게 합니다. 예수 잘 못 믿게 만듭니다. 주의 일을 중단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사단의 소리의 공격이지만 우리는 그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요 느헤미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3절과 4절 이어서 있는 말씀에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또 이 말은 하나님께 진노하고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말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좀 읽으면요 좀 섬찟해요. 기도의 내용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이 좀 섬찟해요. 보통 기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들의 죄가 있지만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니고요, 그들이 그 죄로 죽게 해달라고, 도망하지 말게, 용서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용서해 주시고 생각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느헤미야는 시편에 있는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일이 내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하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진노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나는 그 일에 대항할 힘이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싸우면 싸웠겠죠. 그런데 싸우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막 언니나 누나나 또 형이나 오빠하고 싸우다가 힘에 붙여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가요? 엄마한테 가는 거죠. 엄마! 누나가! 그렇게 부르죠. 부르는 것처럼 일러 바치는 것, 고자질하는 것처럼 문제가 있을 때에, 내가 힘이 있을 때, 기분이 나쁠 때에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얘기하지 말고,
다른 것에 기분 나쁘다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가 있습니다, 기분 나쁩니다,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결이 되었어요. 이제 연결이 되었고요. 이제 그 높이가 중간에 이르게 되었어요. 자, 사단의 공격은요,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공격이 있는데 그 공격은 물리적인 공격입니다. 7절에 있는 말씀에 첫 번째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공격했어요. 그런데 이제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와 사마리아 사람과 암몬 사람과 아소돈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꾀를 내었다. 이 꾀는 뭐냐? 조직적이었다, 계획적이었다 라는 뜻이에요.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문제를 만들어서, 야,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을 쳐가지고 요란스럽게 하자. 이건 뭐예요? 물리적인 공격하자, 싸워서 그들이 못하게 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사단은요, 한번 우리가 이겨서 승리했다고 중단하지 않아요. 사단의 공격의 중단이 끝나는 것은요, 그 일이 중단될 때, 우리의 신앙의 과정으로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사단의 공격은요, 끊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일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신앙을 중단하면 안 돼요. 때로는 사단이 말로, 심리적인 것으로, 물리적인 것으로 우리를 공격해도요, 우리가 신앙의 중단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유치부, 또 어린이부,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 이제 지나가면서 우리 어른들처럼 지금까지 신앙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중간에 수없는 신앙의 공격이 있었어요. 너 교회 가서 뭐 하냐, 이 시간에 공부해야지, 학원 가야지, 뭐 해야지 이렇게 했던 수많은 공격 앞에 중단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끝까지 지켰을 때에 우리 어른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들도 신앙에 공격이 있을 때에 끝까지 중단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승리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물리적인 그런 공격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단은요, 교묘하죠? 사람들의 마음을 공격의 그러한 강도를 더 높이고 있어요. 처음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산발락과 도비아는 마음에 근심했어요. 이게 어떻게 되지? 저 사람 와가지고 성을 이렇게 건립하면 우리가 수시로 우리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의 것을 좀 빼앗아 갔는데 이 성벽이 건립이 되면 이 어떻게 할까? 라고 근심이 되었어요. 근데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성벽을 건축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분노했어요. 그리고 비웃었어요.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성벽이 이제 헤어지고 무너졌던 성벽이 메꾸어져 간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분노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도 강도가 세진 거예요. 물리적인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요.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방비하게 됩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가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1절 2절의 공격을 듣고 3절 4절에 있는 말씀에는 우리 가라고 하는 말보다는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는 이야기지만 7절에 오늘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혼자 기도할 내용이 있고요,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내용이 있는 거예요. 공격이 좀 덜 심할 때는 괜찮은데 조금 심할 때는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통성으로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지요. 이것이 공격에 대비하고 공격에 대응하는 전략이다라는 거지요. 오늘 느헤미야는요,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계획했어요. 방비했어요. 그래서 수하에 있었던 사람 반은요 일하게 하고, 반은 창을 가지고 방패를 가지고 활을 가지고 무기를 들면서 일하게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좀 나누어서 건축하는 사람들과 물건을 나르는 사람들은 한 손에는 물건을 나르고 건축하게 하고요, 또 한 손에는 칼을 들게 했어요. 왜? 전쟁하게 되고 공격하고 쳐들어오면 싸워야 되니까. 또 두 손으로 하는 사람, 건축하는 사람은 옆에 허리에 칼을 차고 준비하게 했어요. 그리고 밤이고 낮이고 이제 불침번을 서가지고 공격하는 것을 확인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팔수를 옆에 두어서 이쪽에서 공격당하면 저 먼 곳에서도 듣고 와서 합심하여 그 공격을 방어하는 그러한 방백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실천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자의 자세예요. 기도했으면 응답된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응답된 것으로 확신하며 계획을 세우고요, 준비하고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이지요.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그 일을 감동하여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심리적인 사단의 공격 앞에서도 기도했습니다. 또 물리적인 공격 앞에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오늘 사람들의 마음이 그것을 하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오늘 무너졌던 것이 메꿔지기 시작했다라고 그랬습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들의 꾀를 하나님이 패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무엇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느헤미야가 함께 했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나에게 나무를 이렇게 패는 나무를 이렇게 자르는 그러한 시간이 8시간이 주어진다면 내가 도끼를 가는 시간은 6시간을 할애할 것이다. 6시간을 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자르려면 도끼의 날이 날카로워야 되죠. 그런데 무딘 도끼가 있을 때 이 도끼로 아무리 쳐도요 이 나무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힘만 들어요. 헛수고이지요. 그런데 나를 가는 시간을 많이 할애할수록 나무를 더 많이 벨 수가 있고 쓰러뜨릴 수 있고 넘어뜨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고 하는 무딘 도끼로 내가 활용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도끼를 가는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을 내가 할애함으로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해 나갈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날마다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그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사단이 공격해 올 때에 사단의 공격을 막는 방어하는 방법은 최고의 전략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사단의 공격을 이기는 힘은 기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도의 최고의 전략입니다. 기도가 최고의 전략입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최고의 전략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최고의 전략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 또 어린아이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우리 어르신들 모두 다 할 것 없이 우리의 생업에서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최고의 전략이에요. 여러분이 공부할 때도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공부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식의 은사를 주시고요, 지혜의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최고의 전략인 것이죠.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여러분이 직장에 다니고, 여러분이 농사를 짓는 모든 것들도요, 기도의 전략을 활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전략이요, 최고의 전략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의 신앙을 유지하고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것들도요, 기도가 최고의 전략입니다. 여러분은 다 지혜로운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이 지혜, 그것은 바로 기도가 최고의 전략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고 기도의 전략을 10분 활용하여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어떤 사단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전략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최고의 인생과 신앙의 전략입니다. 그 전략을 우리가 굳게 잡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 나갈 수 있는 인생의 신앙의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